요한계시록 성경 강해 18장입니다. 바벨론 멸망. 첫째 대지 바벨론 붕괴 1절에서 3절, 둘째 내 백성아 나오라 4절, 셋째 일시의 재앙이 임함 5절에서 11절, 넷째 물질 멸망 12절에서 20절, 다섯째 바벨론 멸망과 그 결과 21절에서 24절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해졌습니다. 이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외쳤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인본주의의 문화와 세상을 가리킵니다. 고대에도 바벨론이 있었는데 창세기 11장 1절에 8절까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성과 대를 쌓아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잘 살아보자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다니엘 4장에도 바벨론이 있는데 바벨론 왕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세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바벨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정치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 그리고 과학적 바벨론 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합이 되어 인본주의로 나가는 유엔 총회 같은 것은 정치적인 바벨론이요, 정치적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교파가 하나가 되어 교리는 다를지라도 사업은 같이 하자는 사업주의적인 종교단체는 종교적인 바벨탑입니다. 선진 국가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바벨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멸망하고 맙니다. 본문에 나타난 말세의 바벨론도 물질 문명, 정치 문화, 과학기술 등이 최고로 발달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세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적막하고 황폐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인본주의의 바벨론이 멸망하여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끊어지고 마귀의 역사만 있는 상태입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이 음행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도취되어 살았으니 그것이 곧 음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주의자들이 인본주의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물질과 사치와 향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바벨론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비록 몸은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세상에서 나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여 믿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마음이 바벨론을 떠나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갈 때 죄에 빠지지 않으며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가 임할 때 또 노아와 그 가족들을 죄악 세상에서 나와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소돔 고모라 멸망 때에도 롯과 그 식구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세상주의에 빠져 사치와 향락을 일삼지 말고 거기서 나와 거룩한 생활을 하여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인간들이 행한 모든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전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번, 두 번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고 하나님이 관가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대담하여 더욱 불의한 일을 행하지만 그 죄가 점점 쌓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하였으므로 심판하셨습니다.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여 악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나라에 손해를 준 그대로 갚아주고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볍지 않고 무거운 것임을 뜻합니다. 섞은 잔, 세상주의는 사치와 향락과 물질주의와 우상숭배의 각종 범죄에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섞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심판할 때도 재앙과 고통의 형벌에다가 하나님이 떠나시는 벌을 섞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시는 벌은 제일 큰 벌입니다.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것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십니다. 음녀는 자기를 좀 더 영화롭게 하고 자기 몸을 잘 꾸며서 음란 방탕을 더 잘하여 보려고 밤낮 그것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것만큼 재앙과 고통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죄 짓는 데 이용하므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호왕은 인생이나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면 이것이 곧 여황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하겠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인본주의 세상이 자기가 왕 노릇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애통이 오게 됩니다. 과부가 아니라 외짝이 아니고 배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물질과 세력들을 배필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사치하며 향락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남편이라고 하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여왕의 자리에 앉아 나는 여왕입니다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여 자기 주장대로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애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삼습니다. 사람, 세력, 물질 등 세상을 자기 남편으로 삼아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재산이 넉넉하고 권세가 높아지면 그것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줄 알고 앞으로는 희망이 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일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재앙과 애통을 당하게 됩니다.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루 동안은 예기치 않은 날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내려오면 인간이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이 삽시간에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면서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장담했으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무한하사 그것들을 모두 깨뜨려 버리십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다가는 전부 망할 날이 올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견고하게 잘 해놓았다고 해도 그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고대 바벨탑이나 다니엘 당시 바벨론이 아무리 견고하였어도 하나님이 하루 동안에 다 심판하셨습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 왕노릇하던 모든 사람들이 땅의 왕들입니다.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게 됩니다. 또한 일순간에 망하는 큰 성 바벨론을 보고 재앙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일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크고 견고하여 인간들이 의지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순식간에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사람의 생명도 한시간에 애통과 흉년과
사망으로 변하고 아무리 견고한 성도 한 시간에 다 망해버립니다. 자차하고 향락하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일시에 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장사꾼들도 바벨론이 망할 때 울고 애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는 동기는 자기의 상품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세력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보던 자들이 세상이 망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얻을 수 없게 되어서 우는 것입니다. 아멘.